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챕터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 아르센타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현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르센타워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것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창한 기도보다 그저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만 이제 하게 되는데, 너무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도 이제 회사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 땅 위에 건물을 짓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시작하게 된 게 아르센타워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지금 현재는 지난 금요일날 내려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19층 바닥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마지막 20층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드림교회에 오게 되니까 또 마지막 20층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르센타워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러니까 서울 금천구에 이제 있고, 그리고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 7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사무실 앞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이런 것들을 7층까지는 직접 올라가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센타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한 층을 저희 회사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자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가고 있던 그 교회, 제가 이제 다락방 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처음에는 이제 그 양복점, 제가 가끔 가는 그 양복점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 언뜻 그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 그 회장님 회사 주위에 있는 그 내 지인 되는 그 회장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1년 전에 지었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그 건물을 팔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회사 나가자마자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혼 배우자를 처음에 선보면 딱 만나면 이분이 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이 촉이 오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 건물을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YPP에 주실 건물이라는 느낌이 오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저에게 소개했던 양복점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 건물 사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그러고 바로 전화가 왔는데 어저께 팔렸다고. 근데 저는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아직 계약서 안 썼으면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을 한번 해봐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회사 회장이 어저께 그 사고자 하는 회사 회장하고 사고 팔기로 하고 이제 골프까지 쳤다고. 그럼 보통 이제 골프까지 칠 정도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쉽지만 또 이게 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끝나면은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도 우리가 또 사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마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매주 퇴근할 때쯤이면 거기 저희 회사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자꾸 그 건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야 거기 좀 들렸다가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세워주면 저는 내려서 그 건물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약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연히 경제신문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경제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부동산 광고란에 그 회사 비슷한 게 이 광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임원을 불러가지고 야, 그 건물 팔겠다고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건물 사이즈나 뭐 이런 걸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원한테 보여줬더니 회장님 그 건물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촉이 맞아. 전화해봐. 그 나가서 이제 전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맞는데요? 야, 그 회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사겠다는 회사 회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 그 회사 회장이 자기가 직접 안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회사를 딱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 찬송을 출판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언어로 수출하는 성경 찬송을 수출하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저는 너무 놀라고. 그리고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저는 이제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이제 그 회장이 이렇게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가동은
6층까지 있고 이제 나동은 3층까지 있었는데 가동, 나동이 전체가 성경 찬송 출판하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는데 가동의 6층에 가니까 강당이 있어요. 근데 딱 우리 임직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약간만 손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수 있는 그런 강단도 만들 수 있고, 또 나동에 갔는데 3층에 식당이 우리 임직원들이 전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당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1년밖에 안 된 건물을 이제 팔아서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 회장실로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제가 실례지만 회장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쇼크도 받았죠.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어떻게, 그래서 저 이 사업 당시에 이병철 회장 비서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성경 찬송 출판하는 출판업을 40년째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성경 찬송을 출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제가 그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제 친구입니다. 뭐 누구 이렇게 쭉 우리가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전도 안 하시던가요? 웃으면서 그 목사님들은 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짐작을 해서 그냥 당연히 장로일 것이다 하고 복음조차도 얘기를 이제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래, 분명히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좀 상당히 좀 목이 곧은 그런 분이었어요. 혹시 회장님 제가 짤막하게 복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마음이 참 이상했다고, 그게 출판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꾸 읽으면 시편 몇 편, 읽으면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요즘에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그러는 중에 이제 회장님을 만나게 됐다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고 팔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그 임원한테 제가 이제 2년 동안 은행 이자 맥시멈으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뭐 샀으니까 팔 때는 또 이익을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 다 계산하고 해서 얼마면 사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회장이 기대했던 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와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팔아도 YPP의 백 회장한테는 안 판다고 해라. 근데 제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평상시에 회사 일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YPP에 필요하면 주실 테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만약에 그게 다른 데로 팔려도 내가 물론 조금 더 주고 내가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모르는 분이 우리 이제 비서실에 와가지고 모르는 분이 회장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디 부동산에서 오셨다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해.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회장님,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왔다 가신 그 건물 회장님이, 그 건물은 주인이 YPP 백 회장님이랍니다. 원하시는 조건에 회장님께 드리겠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출판업을 하는,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큰 대형 그 출판회사가 계약을 했다 깨지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계약을 했는데 다 깨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임원이 들어와서 회장님 이번은 정말로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뭐뭐 기업이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보다 YPP를 더 사랑하셔. 예, 아멘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하는데 그 계약도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YPP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건물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또 그쪽 회장님이 저한테 점심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왜 그때 팔지? 그 6개월이나 그렇게 뜸들이고 그렇게 했느냐? 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 장소에 나갔는데 그분이 그 쇼핑백 같은 데에다 뭘 들고 왔어요. 그 이렇게 꺼내는데 성경 찬송을 2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회장님 생각하면서 직접 자기가 제본한 거라고, 회장님 책상 위에 평생 두시고 이 성경 찬송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첫 페이지에다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회장 누구누구.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건 사기입니다. 무슨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여태껏 믿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번 이 거래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건물을 팔고 그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속 백 회장님이 왔다 가신 다음부터 계약하고 깨지고 계약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만약에 두 번째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번 이 딜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
저는 속으로 맞습니다 그랬지만 얘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2달 후에 이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우리 임원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사 날짜를 한 일주일만 좀 연기를 해달라. 근데 이제 이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또 이제 들어올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고. 근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 야, 우리 이사 들어올 그 회사에다 또 이제 사정을 하고 해서 일주일을 이제 연기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이사 날짜에 이사를 들어가는데 가서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청소 용역 회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거룩한 회사가 이사 들어온다고 거기를 청소를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2년 동안 회장님 회사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와서 머물고 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 그 경비 2사람을 6개월간 자기 회사에서 봉급을 주고 좀 지키면 안 되겠느냐. 뭐 하도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6개월간 그 경비 2분 봉급을 주면서 저희 회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YPP 창립 기념일마다 시루떡을 우리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시루떡이 안 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경비 2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희 평택에 있는 공장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즘에 그 회장님 회사에서 시루떡이 안 오는데 어떻게 된지 혹시 아느냐. 그 회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지나가는 말이 그 회장님은 지금은 교회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소식은 이제 못 들었죠. 이제 회사는 이제 자꾸 성장을 하고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사업 아이템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특히 저희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쪽에 이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2016년인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는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가 없어지니까 이제 직원들 봉급도 이제 은행 차입해서 이제 주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이제 그렇게 쓰게 되고 그러나 그때 이제 저희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 그다음에 그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ESS 이런 걸 전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먹거리지 당장 우리가
그걸 수주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들을 다 모아놨는데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임직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임직원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회사를 이제 위해서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구조조정을 더 강도 있게 하라는 이 마음의 신호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3분의 1 정도만 남고 3분의 2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까지 온 그 임직원들을 그 내보내야 되는 그 회사의 CEO의 마음은 정말 상상할 수가, 평상시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이제 그냥 우리 임직원들하고 저하고는 무언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집에 와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더 버티기가 힘들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옥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은행에서 차입했던 것도 좀 갚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YPP가 살아가야 할 그 자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팔게 되면 팔겠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묻는 기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제 그렇게 회사가 어렵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건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오늘 또 간증 설교도 하게 된 걸로 저는 항상 믿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그때는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이제 두 개 다 회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사는 살아있는데 왜 또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런 울림을 주셨고, 너는 내가 70부터 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70이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70부터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 위에 왜 건물을 올리지 않느냐. 저는 한 번도 그 건물을 헐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이제 회사 그 다음날 나가서 우리 이제 그 임원들 불러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헐고 지으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가설기를 한번 뽑아봐라. 그런데 금방 뭐 설계회사 연락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지하 3층, 지상 20층, 연건평 13,000평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가장 유명한 설계회사 이제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설계 계약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우리는 그 회계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이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고 이 건물을 헐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2020년 3월 그 이미 이제 거기는 우리는 이사 이제 다른 데 임대료 엄청나게 이제 주고 공장도 나가고 이제 사무실도 나가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은 건물을 헐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은행에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크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은행이 PF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일군 금융권들이 전부 자기들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 진행하자고 막 했던 은행들도 전부 다 이제 손사래를 치고 그런데다 이제 YPP는 탈원전이 돼가지고 메인 비즈니스가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뭐 전부 다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공 예배를 포크레인 한 대를 두고 2020년 3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 2주간 그 PF가 금융권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K증권과 M모 은행이 와서 50대 50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딱 끝나고 바로 또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주위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들이 분양이 뭐 1년이 넘어도 15%도 안 되고 하니까 전부 이제 부도 위기에 있는데 이제 건설회사들이 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이 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또 안 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시공사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분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생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10%, 20%, 30%, 40%.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90% 보여주시겠지. 저희 프로젝트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분양이 90%가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큰 프로젝트들은 되게 신탁사에서 이제 이게 관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이 땅과 이 모든 프로젝트가 신탁사로 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억에 하루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예, 물론 저도 기도를 계속 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YPP는 이제 그 건물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건물 아르센 타워 안에 이제 아르센은 순 우리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 발음을 따서 아르센 타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단지를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가산 디지털 단지를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실 때 이 아르센 타워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센 타워 안에 저희 사옥, 그 다음에 저희 사옥으로 쓰고 남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그동안에 은행의 부채 다 정리되고 저희 회사 그다음에 분양해서 이제 수익이 나고 하나님은 이제 이 길을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YPP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가산 디지털 단지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는 지금 12,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이 약 15만 명 이상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정말 우리 한국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새벽에 가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심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그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젊은 청년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이 놀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센 타워를 세우셔서 앞으로 그 가산 디지털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아르센 타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아르센 타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과 YPP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YPP의 이름대로 Your Permanent Partner, 영원한 파트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YPP는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